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인생은 다 두려움 속에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택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면은 자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을 맞이할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못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미얀마 땅에도 그 지금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교연합기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를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은 평생 동안 불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라는 옛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가장 기뻤던 것이 모메오 목사님이 오늘 이제 8명을 세례를 주는데 그 8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스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스님 집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모메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 스님도 세례 받는지 모르겠어요. 스님도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 그 8명을 스님이 데리고 있던 8명을 다 이제 구원시켜서 오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길을 너무나도 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유익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가르친 것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으려면 할례 행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래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결의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삽니다.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 뭐냐? 좀 더 유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삼가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것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그거였어요. 음행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그 낮에는 사제고 여사제고 밤에는 창기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서는 그것이 아주 익숙했던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건 철저히 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먹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안 먹고 왜 담배를 안 피느냐? 그것은 덕이란 말이에요, 덕을. 그러니까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덕을 끼치지를 못하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은 더 좋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삼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면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 지금 누가 갔습니까? 유다와 실라가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예요. 그게 이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속버스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여기서 서울서 부산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지. 거의 한 달 걸린다고 봐야죠. 그걸 왕복합니다. 왕복. 그런데 그들이 그 왕복 그 480km, 960km를 걸어가는데 딱 가서 무엇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전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유다와 실라라는 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있던 유다와 실라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960km를 걸어서 갔다 오면서 그들이 전한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960km를 갑니다. 왕복거리. 그러면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편지를 읽고 위로할 말씀을 들으니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더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안디옥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를 않아. 지금요 교회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다함, 중고등부 없는 교회, 또 고등부 대학부가 없는 교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잘 안 해. 세상이 좋거든.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사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은 오늘 한 2년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 그냥 안 나오셔. 바카스 2병 딱 2박스를 사가지고 오셔서 교인들 전부 다 바카스 하나씩 드시라고. 또 조경숙 집사님 또 수박 사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나오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무슨 소식을 들어야 기쁘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기쁘다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속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를 보세요. 저는 신라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바울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디모데 있었지, 디도 있었지. 그래서 뭐 디모데 참 아들 그래. 디도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지도자였단 말이죠. 이 신라라고 하는 자를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라였습니다. 신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34절 없음, 그 밑에 어떤 사본에 그 3번 밑에 들어가서 보세요. 3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있기로 작정했다. 이게 이제 34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는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 선교여행 가서 첫 번째 부딪힌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귀신 즉시 떠나요. 떠나니까 이제 귀신을 부리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 점이 안 되거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뒷장 보세요. 1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30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 신라가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히브리 뒤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신약성경 383페이지 383 베드로전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 내에서 잘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는 200단어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무시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베드로는 공부를 안 해서 글을 쓸 줄을 몰라. 그래서 그 대피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실루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라의 헬라 이름이 뭐냐? 실루아노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니면서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도왔느냐? 베드로는 글을 못 배웠으니까 이 실루아노가 대피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실루아노가 다 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요, 또 베드로의 선교의 동역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통역했던 사람이 실루아노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조연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조연들은 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라는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었는가. 그러나 항상 2인자로 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갈렙이 85세 때에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선지 완전히 산악지대, 누구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리라.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종식이 가나안 정복이 종식이 되는데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항상 갈렙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다고요? 갈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은혜스러운 것이 가려져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해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거의 제 이름으로 다 나가죠. 장로님의 이름은 나가지도 않고 사진도 별로 안 나가. 그런데 숨어서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실루기아노처럼 신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선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라가 대단한 인물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신라와 유다가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 실라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실라가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탁구 치면서 그 신현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얀마에 집을 15채 지었는데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한 채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현장에 가셨거든. 가셔서 그렇게 현장을 보니까 여기는 집 지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 이분은 그 성결교에서 선교국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평상시에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내가 하루에 3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운전하다가 한 번 교통사고 당하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아프리카는 이 신호등도 없고 이 도로가요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지멋대로 간다는 게.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는데 3번째 당하는데 이제 선교지를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자기는 이제 운전석 옆에 탔는데 평지를 막 달리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호수, 바다 같은 큰 호수가 앞에 딱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면서 운전하니까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스탑 해도 선교사님이 계속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을 때리면서 스탑하라고. 딱 스탑했는데 그 큰 호수 낭떠러지 1m, 한 5m, 1m 전방에서 딱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갔으면 그 차에 탄 사람들이 그 호수에 다 빠져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역사가 매일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지금 실라와 유다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와 유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 이제 사명을 다 하고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에서 그 목회를 계속 하잖아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자기 소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유다도 그렇죠, 실라도 그렇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요, 이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주를 섬깁니다. 자기들이 수고하니까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렇죠, 유다도 그렇죠, 실라도 그렇죠, 바나바도 그렇지.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헌신해야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밤 10시 가까이까지 그 3분이서 밤새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3시간, 무려 한 3시간 준비해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실라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바나바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바나바의 입에서도 오직 예수요, 바울의 입에서도 오직 예수요, 유다의 입에서도 오직 예수요, 실라의 입에서도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유다와
그 신라가 한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나는 목사님들이 그럼 9월달에 나도 가도 되냐고. 아이, 9월달에는 못 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기 양곡교회 가는 데가 통통배가 막혔다 풀렸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구태다고 근데 항상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 10불짜리 많이 바꾸고 가지고 가다가 택시 타고 돈 달라고 하면 얼른 주려고 10불짜리 바꾸고 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5불짜리 됐어. 5불짜리 줘, 먼저. 5불짜리 줘가지고 위험하면 10불짜리 주면 돼. 그래서 내가 한 수 배웠어요. 그래. 그러면 5불짜리도 바꿔가겠습니다. 그리고 5불짜리 안 주고 1불짜리 줄 수 있으면 1불짜리도 줘. 그래가지고 좀 안 되면 또 5불 주고 그래. 5불 줘도 안 되면 10불 주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가는데 생명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가서 또 선교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모메우 목사님이 오늘 8명 세례 주는데 거기도 현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스님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미얀마 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하니까 미얀마 땅이 떨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 이웃들이 어때요? 나의 기쁨을 보고 그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지 살고 있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 옛날 하던 식으로 다 해. 술 먹던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선교연합회 가지 말라. 야. 거기 가도 사람 편하지도 않고 그렇더라. 그런데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고 그리고 항상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선교연합교회 가라. 그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 그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 그 교회 가면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그 기쁨을 나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전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고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님 유다와 실라가 저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 960km